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갈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 지자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아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영적으로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더 안 찾을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 또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종교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이 있어요. 뭐 신앙이 있으십니까? 뭐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알아요. 대충 이게 느낌적으로. 이게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게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어떤 이제 국어 사전, 뭐 신학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의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체적으로 심판을 했어요. 네, 당시에 뭐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제 공회 같은 데서 종교 심판 같은 것, 종교 재판,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재판을 예수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이가 없죠.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좀 아이러니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당연히 결과가 이상하죠. 근데 과정도 온전치 않았어요. 이 과정도. 자,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좀 포섭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왔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안목이 두려워서.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자신들이 사전에 판결 다 지어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땅땅땅 이것만 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막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신성 모독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막 모함하면서 끌어당겼어요. 유도신문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판결을 내버립니다. 진실인데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판결을 그렇게 내리기는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종교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체적으로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아주 조금은 인정을 받아서 어떤 공회도 열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존중은 받았지만 어떤 사형을 내리거나 하는 형벌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통해서 이제 사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파견된 사람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어서 사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맞는 말만 하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했어요. 로마를 정말 로마의 치하에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모함까지 하면서 빌라도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거 신성모독 맞다. 이 사람 사형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빌라도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당시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분위기의 역사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 민족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의 다스림을 받던 그 지역에 원래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가 4등분으로 나눠졌을 때 뭐 이두메, 사마리아,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뭐 왕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내가 왜 이 지역에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 너무 억압한 거예요. 너무 억압한 거예요. 억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민족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로 이러고 못 살겠다. 나 로마 인정은 하고 우리 당신에게 존속돼야 되는 거 맞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게 황제한테 로마에 이제 상소를 합니다. 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아켈라오가 폐위가 당합니다.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비잖아요.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비어서 로마에서 직속으로 파견한 사람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물론 이 빌라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5대쯤 되는 그 총독
5대쯤 되는 이제 파견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5대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이런 난을 너무나도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을 내가 다스리는 건 맞지만 또다시 뭔가가 이제 뭐 항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건 알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아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뭐 요즘에 말하면 괘씸죄 같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진짜 무죄인데 그냥 넘어가면 이거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황제에게 자신을 좀 안 좋게 로마에 자신을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갑자기 대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옳거니 이거다 하고 이제 빌라도가 그 대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사실이 절호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재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은요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자가 그 범죄를 일으킨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 대부분이 그게 맞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서 그쪽의 대표에게 심판을 받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이 재판의 권한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죽인 사람. 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죠. 왜 당신의 친족이랑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랑 어떻게 이혼을 시키고 그 아내를 빼앗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기분이 나빠서 옥에다 가둬놓았는데 자기 아내의 딸, 그러니까 의붓 딸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잘 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살로메가 그래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 얼굴,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다가 진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줍니다. 이 유명한 뮤지컬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페라라고 하죠. 뮤지컬이 요즘에 뮤지컬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헤롯과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당시 헤롯은요, 유월절 축제 때문에 자신의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빌라도의 요청을 수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 위도 걸어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거의 만 명 단위를 먹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나는 좀 재밌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좀 나의 뭐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어떤 유희거리, 어떤 호기심의 도구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진실, 바른 삶,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즐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것도 관심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그 호기심과 뭔가 그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리고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서도 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내가 이제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죽이는 했지만 많이 좀 불편해했어요. 사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평소에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 막 죽이고 다니고 뭐 자신의 동생이 막 아내도 막 뺏고 막 난리를 쳐도 뭐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인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제 자극적인 걸 찾는 사람이 또 종교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혹시 진짜 세례 요한이면 나 나중에 뭐 좀 불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좀 살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유희와 호기심, 자극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그 질문하는 헤롯,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 집중하는 그 헤롯, 그런 헤롯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흥미, 유익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진리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헤롯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별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이 진리까지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써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사형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죽이는데 이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별로 사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조바심이 든 거예요. 심지어 지금 헤롯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유월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행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했죠. 유월절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행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죽이고 유월절 행사 치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서두르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이어서 헤롯까지 옆에서 계속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사형이라고 말만 좀 해줘요. 당신 우리 세금도 잘 내고 있잖아요. 당신 우리가 잘 따르는 거 알죠? 우리 누군지 알죠? 빨리 사형 좀 내줘. 사형. 우리 민족 입장에서 사형이라니까요. 사형 좀 내려줘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추긴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그들의 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은 뭐 흥미, 뭐 호기심, 웃기는 거, 즐거운 거, 자신을 자극해 주는 거, 자신의 유익,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 자극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인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판결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희롱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막 놀리면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잠언에서도요, 사람의 뒷얘기를 하거나 사람을 이제 놀린 얘기하거나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입에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뭐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롱하고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어디 전에 뭐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놀려보자. 근데 놀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값비싼 옷을 입힙니다. 놀리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좀 극단적으로 바보도 아니고 놀리는 데까지 돈을 쓰고 있어요.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놀리고 희롱하고 장난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정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심판도 안 해요. 왜 심판을 또 하지 않냐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일이 다가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결이었어 봐요. 그러면은 나한테 뭔가 피해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판결 못하겠다 하고 발을 싹 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뭐 자극적인 즐거움, 이런 데만 관심 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빌라도랑 헤롯이 원래는 원수였는데 갑자기 친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자,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분봉왕이었고요,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헤롯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좀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헤롯은 그 지역사의 유지고요, 유지로서의 왕대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 로마는 본사에서 나왔거든요. 그 빌라도는 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권위와 뭐 지역도 좀 밀접하게 있으니까 권위에 대한 싸움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가, 자, 로마 총독이 헤롯을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을 보였잖아요. 당신네 쪽의 재판이니까 한번 재판을 하십시오. 재판권을 넘겼다는 것 자체에 나 이 사람 인정했네, 요게 기쁜 거예요. 참 단순하죠. 참 단순해요. 나 인정했다는 거 사실에 기뻐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의 이쪽을 인정을 했네. 로마 본사에서 있는 직원이 나를 인정했다. 기쁘네. 당신 나랑 이제 친구합시다. 이렇게 해서 친해진 것이에요. 원래는 서로가 원수지간 어떤 권력 다툼이었는데 헤롯을 빌라도가 헤롯을 사실 인정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헤롯은 이것을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빌라도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돼요. 참 헤롯은 정말 흥미 위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그 즐거움 위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 아내를 뺐지 않나? 공연 보고 좋다고 사람 머리를 주지를 않나? 사람 놀리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히질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권위 인정해 주니까 바로 친구하지를 않나?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았죠.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병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었고 파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 우와, 대단하다. 나 한 번만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헤롯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냥 유희거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 자신이 이전에 죽인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이거 진짜예요? 이거 한 번만, 나 술 좀 좋아하는데 포도주 한 번만. 아니, 저기 가면은 이제 강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이제 파도 좀 잠잠하게 한번 해보시든가. 그러니까 한번 걸어서 해주실 수. 나 사면권 있는데. 당신 나 사면권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세례요한 아니죠? 뭐 이렇게 이런 질문만 한 것이에요. 물론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재판에 대한 질문 좀 했겠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어느 정도는 재판하는 척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라왔거든요. 재판이 잘 진행이 되나. 그러나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호기심, 유희,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의붓딸과 같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 당신을 사면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세례요한 맞지 않나요?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난처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신 차리고 이 사람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신성모독이에요. 제발 재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태도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럼 사면권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뭔가 자신의 이익 추구, 감각적인 것에만 추구한 자와 대화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 구원, 복음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은 믿음의 대성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뭐 예수님을 믿고 뭐 그렇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 맞나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이것저것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종교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 정말 많고요.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종교들도 있어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니까 그걸 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쁨이 필요하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유희, 즐거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시작은 우린 연약하니까요. 오늘 찬양 중에서 그래서 제가 공감하시는 찬양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그 필요도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그런 필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요,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 위로도 해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도 있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병 고침을 당하고 나서, 뭐 병을 고침을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에만 머무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인정을 하고 취하고 싶어하는 것, 내 거를 얻고 싶어하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거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취하려고만 하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이 본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우상숭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우상숭배의 차이점,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 종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타 종교들, 굳이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다른 타 종교 안에서도 뭐 빌고 뭐 정성을 들이고 뭘 하고 하는 종교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잘 보면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좀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끼리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독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로 따지면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공급하심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나의 세상적인 혹은 어떤 개인적인 그 얻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MIT 미니스트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뭐 미션은 아이사야 43장 21절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뭐 MI10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희는 따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은사대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돕도록 만든 그것이 MI10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치유를 경험하시고요, 위로를 경험하시고요,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저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나갈 때,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셔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반응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날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것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들이 자극을 받을 때가 있죠. 아니면 내면과 육신의 잘못된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면과 육신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가끔은 막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끔은 그것을 따르기가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도 막 고민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무엇을 주었다, 나한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생겨나는 그 종교. 종교라고 하기, 유해신인데 이게 종교라고 하기도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진리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희, 뭐 이런 부분, 유익,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온전한 신앙,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기에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가장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것들을 온전하게 또 부어주시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뭐 좀 유혹이 더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세상적 위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까지 욕심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나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까지 받아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으세요. 복도 받으시고 즐거움 기쁨 누리십시오. 뭐 이렇게 청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재정도 마음껏 누리시고요. 다 하세요. 단 주님이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실 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뭐가 나쁩니까? 권력이 뭐가 나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더욱더 주님보다 사랑해서 문제인 거지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리를 놓고 양 다리 찢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부터 주님과 즐겁고 평안한 아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은 잘 사십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진리라서요. 제가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진리니까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라는 개념보다 예수 잘 믿다가 죽고 싶은 사람으로 전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목사 전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쌤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 그런 거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수 잘 믿다 죽고 싶거든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유혹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그 진리를 온전히 누립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해와 이익만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